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우리 세 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성경에서 유다서의 저자 유다와 또 야고보의 저자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핍박받고 멸시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는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혈육관계이지만은 혈육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자신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다 이런 친분, 혈육을 자랑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메시아로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에 가족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잡으러 다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 강림 또 승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한 야고보가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 형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시대이고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전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말로서 디아스포라 교인들,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 각자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인 것을 앞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야고보는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비롯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서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
또 진로에 관한 어려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또 이런 권면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의 권면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내 형제들아,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형제였던 예수님에게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전혀 혈육관계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형제들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 안에서 다 형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사다, 장로다, 만수집사, 권사 이런 필요해서 직분을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이런 일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한정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형님이시고 오빠시고 여러분과 저도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호칭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호칭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계가 그어지고 담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저에게는 다 형님이고 또 누님이고 다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다 자매예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서신들의 내용들은 이 시련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 수 있는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올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겪게 되는 그 연령대에 맞는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들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손해와 어려움과 오해, 고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 당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우리가 그야말로 테스트한다 할 때의 그런 시험이에요. 오늘도 성경에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우리를 검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테스트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테스트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시험이라는 뜻에는 유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로 물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사단의 시험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렵게 하려는 이유가 아니라 공부하게 하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의도도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의 이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다가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믿음 생활하겠다. 그 믿음이 아닌 거죠.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먼저는 이 시험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해서 힘든데 어떻게 이것을 기쁘게 여깁니까? 시험 당하면 힘든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 상담적으로는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믿음으로써 이 시험 당함을 인하여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것은 믿음과 의지로 하는 것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인 거죠. 믿음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기쁘니까 기쁜 것이 아니고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고 있어요. 기쁘게 여기라. 실제로는 기쁠 수가 없는데 기쁘게 여기라. 기쁘다고 생각하라. 기쁘다고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써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결단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쁨의 소식을 들었고 그 기쁨의 이유 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요.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기쁨의 이유와 근원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기쁨의 이유에 비하면은 다 작은 것입니다. 다 작은 것이.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바라보면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할 수 있고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쉬워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을 당할 때 이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를 더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 좋으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자동 판매기처럼 즉석에서 해결이 응답이 뚝딱뚝딱 떨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오셔서 성령의 힘을 권능을 힘입어서 많은 역사들과 기적과 이사를 보이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명령하여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인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과 명령대로 믿음대로 모든 것이 확확 변하고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의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베푸셨지만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광야에서 인내를, 순종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인내하며 순종하는 거. 내 마음 같아서는 다 때려치고 뒤돌아가고 싶지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빨리 가나안 가고 싶지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 그게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내를 가르치시고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감당해내면 우리 안에 인내를 우리가 부어지게 되므로 이것을 인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많은 경우에 이런 믿음의 권면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단단한 식물과 같은 그런 성숙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 젖과 같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내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성숙해져가고 단단한 식물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갈 때는 이런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데 이것을 인내하라고 그러고 견디라고 그러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러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너희의 지혜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기쁨을 잃었고 또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잘못된 기도, 부족한 기도면 어떡하나? 그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또 때로는 맞지 않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고쳐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해를 하지 못해서 대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바꿔 가시면서 하나님께 일을 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면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런 물에 찰랑거린 것 같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데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신뢰하는 마음을 의심하지 말고 여전히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통받고 믿음의 시련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특히 재정의 문제, 재물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는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더 가난하게 되었다. 이 가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낮은데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영적인 정체성과 신분을 보라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고 계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높은 자는 도리어 낮아짐을 기뻐하라. 낮아짐이란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돈이 많은 사람이 마음을 그 높은데 부한데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어려워하고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재물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흘려보내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쓰는 것만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이고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이라는 것들은 다 풀처럼 꽃처럼 한순간 바람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불면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얼마든지 다 합니다. 말은 다 하고 이해는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실천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한 자는 내 마음을 재물에다가 높은 데다가 더 많이 모으는 것에 두지 말고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낮아진 곳으로 오시는 그 마음 거기에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중에서는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사실은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신분의 높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 가운데서 시련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가시며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보좌 앞에 우리 같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신분의 정체성과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의 응답을 받으시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련 가운데서 오늘 믿음과 인내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또 우리의 건강의 염려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정서적인 어려움들, 관계적인 어려움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인내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것을 기뻐하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부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여러분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을 잃거나 마음이 상한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질 여호와 니시 기도회, 또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성령 충만한 주의 능력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항암 치료하시는 우리 구현희 권사님, 황복희 권사님, 또 김명수 집사님 있습니다. 우리 재활치료하는 방인숙 권사님, 뇌출혈 후에 요양원에 계신 김삼남 성도님 있습니다. 또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이동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이상돈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장 수술 후에 치료 중인 박대우 집사님, 또 뇌 조절 기능 이상이 있는 홍명표 집사님, 고관절의 양승목 집사님, 또 우리 화상 치료로 여전히 또 고통하고 계시는 이순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범진, 김동욱, 김봉청년 손의 치유와 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낙심한 성도님들,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님들, 또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등으로 고통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온전한 영혼과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